아멘. 오늘은 초막절 축제.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초막절 축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초막절 축제 색깔도 이쁘죠? 같이 맞추느라고 혼났어요. 예. 자, 앞에 그림 보세요. 예, 뭐가 연상이 됩니까?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예수님 생일이 언제입니까? 크리스마스가 언제야? 성탄절이 몇 월 며칠이에요? 예? 12월 25일이 예수님 생일입니까? 아닌 것은 알지만 여러분들 여러 번 들어봤고 어렴풋이나 기억할 거예요. 여러분 12월 25일은 우리 김주만 권사님 생신입니다. 그날은 예수님 생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생일이 아닌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들어는 봤잖아요. 그 날은 성경에 예수님 생일에 대한 것이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12월 25일을 예수님 생일로 지킬까요? 여러분 이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 로마 제국의 기독교가 국교로 될 때 그때 황제가 누굽니까?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황제가 기억나시죠? 이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면서 그때 이 12월 25일은 일주일 동안 사실 태양신을 섬기는 축제 기간이었어요. 이방신을 섬기는 축제 기간인데 기독교를 국교로 하면서 이것을 국교로 하니까 이것을 없애버리면 사람들이 불평을 갖고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반란을 일으킬까봐 그때 그 축제일을 똑같이 지키면서 날짜는 똑같이 지키면서 예수님 탄생일을 지킨다고만 바꾼 거예요. 결국에는 사실 태양신 숭배랑 관련된 날이 12월 25일이에요. 예수님 탄생과는 전혀 상관없는 날이 바로 이때입니다. 자, 12월 25일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너무나 기쁜 날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정확히 언제 태어나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죠? 예수님이 정확히 언제 태어나셨습니까? 그죠? 예. 우리는 예수님이 정확히 태어난 날은 모르지만 예수님이 언제 어느 절기에 태어나셨는지는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모르시는 분은 오늘 정확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느 절기에 태어나셨을까요? 초막절이에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근거 있습니까? 근거를 대주세요. 성경에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지요. 자, 앞에 보세요. 예수님 생일은 언제인가 보면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으니.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몇 달 뒤에 태어났다고요? 6달 뒤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사촌지간이에요. 그죠? 그런데 6달 뒤에 태어났다고 보면 세례 요한이 언제 태어났는지를 보면 예수님이 6개월 뒤에 태어났으니까 우리는 추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생일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말씀 여러 가지 근거가 있지만 이 말씀이 세례 요한이 언제 태어났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이름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의 그거는 엄마야. 야, 알긴 아는데 야 대단하네. 야, 여러분 엘리사벳이라고 알아요? 이게 엄마 이름은 우리는 예성이 어떻게 알았어? 써있냐? 그거를 다른 사람 몰라. 대단해요. 지혜로워요. 눈치 빠른 게 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 그치? 근데 왜 엄마 이름을 아빠 이름이라고 얘기해? 엘리사벳이 늙어서 아들을 배웠대. 아들을. 그러니까 엄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빠 이름 여기 나와 있습니까? 제가 안 적어놨죠? 아빠 이름은 누굽니까? 예? 정확히 스가랴? 사가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조에 배속된 제사장으로서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인데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자,
요셉의 아빠 엄마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근거가 되는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이 보라색으로 표시를 했죠. 이 사가랴가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근데 사가랴가 속한 여러분 역대상 24장에 보면 성전을 섬기는데 조가 있어요. 조. 한 사람이 계속 섬기는 것이 아니라 24개 조가 돌아가요. 계속 돌아가는데 이 사가랴가 소속된 조 이름이 뭡니까? 나왔죠? 아비야 조. 아비야 조를 확인을 해봤더니 유대인 랍비들의 전통을 통해서 보면 이 아비야 조가 8번째 조인데 이 아비야 조는 항상 오순절 때 섬겼어요. 그럼 이해되시죠? 아비야가 오순절에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오순절 때 섬기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때 임신을 했는데 오순절에 임신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순절 때 임신했으면 언제 나올까요? 자, 오순절은 봄절기죠. 여름절기죠. 여름절기. 여름에 임신을 하면 언제 나와요? 그 다음에 봄에 나오죠. 봄절기 6월절에 세례 요한이 태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쉽죠? 절기로 얘기하는 겁니다. 봄절기 때 세례 요한이 태어났으면 6개월 뒤에 절기는 뭡니까? 봄절기에 6개월 뒤면 가을절기 아닙니까? 가을절기 때 태어났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은 겨울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겨울에 태어났으면 들판에 양떼가 없었을 거예요. 다 얼어 죽어요. 모든 풀 다 말라버립니다. 겨울이 아니에요. 그죠? 가을절기 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가을절기가 언제입니까? 초막절인 거예요. 자, 다음 말씀 볼까요? 자,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는데 이게 두 번째 증거예요. 시작.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여러분 호적하러 갔다는 얘기가 뭐예요? 자기 고향으로 지금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요셉의 본적지가 어딘 거예요? 요셉의 본적이 어디예요? 나와 있잖아요. 여기 안 나왔나요? 요셉의 본적 어디로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여기 청년들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났어? 베들레헴. 거기 요셉의 본적이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가까워요. 그때 당시에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냐면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250만 명이 거기에 모였어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요. 250만 명이 예루살렘 주변 베들레헴까지 모든 곳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6월절, 오순절, 특별히 초막절에 거기 가잖아요. 자리가 없어요. 방에 자리가 없어요. 그냥 가면 다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그냥 모든 사람이 전화하면 노룸 이렇게 얘기해요. 방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에 요셉이 호적하기 위해서 본적지로 갔단 말이에요. 본적지로 가면서 그때 로마가 그걸 알았어요. 언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예루살렘에 거하냐, 고향에 거하는지를 보니까 초막절 때 제일 많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250만 명이니까. 그래서 그때 인구 조사를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증거입니다. 왜? 사람들이 3대 절기가 뭡니까?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인데 이 3대 절기는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요 이 오순절과 6월절은 못 지켜도 초막절만큼은 지키려고 해요. 왜요? 그때가 이스라엘의 최고의 축제거든요. 그때가 이스라엘의 새해예요. 새해가 된 이후에 맞는 최고의 축제가 바로 초막절 축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절기는 못 지켰던 사람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두 절기는 못 지켰지만 초막절만큼은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제가 또 그 얘기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명절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와 종들과 여러분의 성에 사는 레위인과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다 같이 즐거워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즐거워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인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누구랑 즐거워하라고요? 그 성에 거하는 모든 사람은 다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럼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좀 이따 나눠요. 이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이유를 아시겠지요? 절기를 지키는데 특별히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절기란 뭡니까? 절기란 뭘까요? 우리 두 친구 예림이 예성이 절기란 뭡니까? 절기란 앞에 거 보고 큰 소리 읽으세요. 시작. 예,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절기는 여러분들 학교 가잖아요. 그러면 시간표대로 움직이잖아요.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입니다. 근데 그 시간표가 바로 절기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절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때와 시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십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여기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어야 돼. 예림아 이성아 너무 중요해. 예수님은 정확하게 절기를 따라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적같이 임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는 등불이 없어서 밖에 나가서 등불을 사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도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절기를 지키는 사람, 말씀과 성령님을 따라 절기를 지켜내는 사람들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마지막 절기가 뭐다? 초막절인데 마지막 절기이자 제일 처음 절기가 초막절인 것입니다. 다시 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셨습니까? 다시요.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죽으셨습니까? 초막절 지나고 6월절이 어린 양. 할렐루야. 여보세요? 저 보이시죠? 이거 몇 개?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초실절. 예. 자, 제가 시간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 만나서 시간표 확인하면 돼. 사랑 알았죠? 전도사님 아시겠죠? 시간표 점검하시면 됩니다. 다시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습니까? 큰 소리로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습니까? 6월절.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초실절. 다 같이 초실절.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십니까? 그건 성령이 오셨죠. 그럼 성령님이 언제 오셨습니까? 오순절이라니까. 그럼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십니까? 아이, 예? 꼬막절. 가을절기. 우리 지난주 했잖아요. 가을절기가 뭡니까? 가을절기 3개 시작.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게 가을절. 예수님이 봄절기에 오시고, 그죠? 봄절기가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봄절기.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오신 게 여름절기인 오순절. 가을절기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공중 재림하시는 게 나팔절. 나팔이 울리면 나팔절 때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대속죄일날 이 땅에 강림하시면서 이스라엘로 강림하시는 거예요. 감람산으로. 그리고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5일 뒤에 초막절로 들어가서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십니까? 나팔절, 대속절이니까 헷갈리니까 가을절기 이렇게 하시면 딱 맞아요.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십니까? 가을절기.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셨습니까? 네, 여기도 얘기해야 돼. 인영아, 얘기해야 돼. 너무 중요해, 이 순서예요. 다시, 성령이 언제 오셨습니까? 오순절.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십니까? 가을절기, 나팔절. 나팔이 울리면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지금 우리 이제 올해까지만 이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성경을 따라서 우리 지킬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세요. 이 절기를 지키는 단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킬까요? 여러분 들어가서 쳐보세요. 절기 딱 치잖아요. 그러면 딱 두 군데가 떱니다. 그거 들어가서 여러분 열심히 읽으면 안 됩니다. 대부분이 아니에요.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아니면 신천지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얘기하면서 들어가 보니까 이상한 얘기들을 해요. 완전히 비유로 얘기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절기 때 오신 그렇게 지키면 큰일 납니다. 그 사람 거 읽으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 인터넷에 올린 거 여러분 읽으셔야 됩니다. 큰일 나요. 다 안상홍 아니면 신천지예요. 이만이에요. 네, 요즘 이단들이 이렇게 장난을 쳐요. 자,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셨습니까? 네, 초막절.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습니까? 6월절. 이제 막 헷갈려요.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십니까? 네. 가을절기 때 다시 오시지만 그래서 여러분 초막절 때 다시 오시지만 초막절에 태어나시고 초막절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초막절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인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도둑같이 안 오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해 안 오시잖아요. 와, 그러면 우리 주님은 내년에 오실 거야, 내년 나팔절에 오실 거야 라고 1년 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신부가 성령님과 함께 마탄 성령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증표로 주신 그 성령과 함께 1년 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내년에 안 오시잖아요. 근데 이제 곧 오세요, 여러분. 갑자기 나팔이 울렸다. 여러분 이미 기회가 늦어요. 나팔 울리기 전에 성령과 함께 매일매일 여러분 준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여러분들 초막절을 대대로 지켜야 하는 이유 여기 앞에 보세요. 여러분 초막절이 왜 축제입니까?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절기를 지킨 이후 유대인에게 가장 큰 절기가 초막절 절기예요. 그때 250만 명이 모였다니까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태어난 예수님을 모든 사람이 축하해 주길 바랬어요. 근데 사람들 어때요? 초막절의 주인이신 이 절기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관심이 없어요. 다들 절기를 지키는데 절기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축하를 받으십니까? 양 때, 그때 이 초막절 축제 때 사용할 제물이 양과 염소를 지키던 이 양 목자들을 통해서 경배를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도 초막절에 오신 게 맞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생일 축하 노래를 받고 싶어요. 그래서 그날은 축제예요. 예수님이 생일 잔치니까. 초막절은 예수님 생일 잔치예요. 이해되시죠? 네, 여러분 이거 다 처음 들었을 거예요. 생일 잔치 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모이게끔 하고요. 여러분 천년 왕국 때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요. 초막절 때는 예수님 생일 잔치하러 이스라엘로 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로 가요. 근데 그때는 이런 몸이 아니에요.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몸이 가요 그냥. 할렐루야.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세요. 네, 재밌지 않습니까? 두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절기인데, 자, 이따 이거 뭐요? 이거 뭐요? 못 봤죠? 초막절을 여러분들이 대대로 지키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초막절 절기를 지켜야 되는지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런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라. 우리가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임시 처소인 장막에 거하였다는 것은 아브라함은 평생을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예요. 나그네. 우리가 갈 그 나라, 이 본향을 사모하면서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이것과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는 쓰지 않았지만 히브리어로 이 초막절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합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작년에 했었어요. 히브리어로 초막절은 뭐라고 할까요? 수콧. 수컷이 아니라 수콧이에요. 수콧. 그게 복수인데요. 원래 가축들의 임시 우리, 임시 처소가 수카예요. 수카. 수카의 복수가 수콧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초막절은 수콧인 거예요. 자, 여러분 아시겠죠? 초막이 바로 가축의 임시 우리가 수카예요. 수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도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데 이 초막절 기간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초막을 짓는 거예요. 수콧이라고, 수카라고 하는 이 초막을 짓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왜? 너가 살고 있는 그 집은 영원한 집이 아니야. 초막이야. 잠시 거하는 임시 처소야. 제 그림 보여줄게요. 앞에 보세요. 보입니까? 이거 봐. 여기 위에 이파리들이 쭉 있잖아요. 이런 처소를 져요. 한 사람만 짓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짓는데 이거는 이쁘게 잘 진 거예요. 이렇게 져요. 이렇게, 이건 전통 유대인들 25%가 되는 이 전통 유대인들이 이렇게 무들 만들고 일주일 동안 여기서 살아요. 때로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집집마다. 저 위에도 만들었고 집집마다 아파트, 심지어는 이런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면 이렇게 져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럼 우리도 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들 베란다 넓잖아요. 베란다에 딱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사는데 벽은 뭘로 만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벽은 뭘로 만들어도 상관없는데 여러분 공통점이 뭡니까? 뭐가 공통이? 지붕이 공통이 있어요. 벽은 나무로 만들던 유리로 만들던 뭐 철로 만들던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대속절이 끝나잖아요. 그럼 5일 뒤가 초막절이에요. 5일 동안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5일 동안 집을 짓는 거예요. 이렇게 5일 동안 집을 지르니까 그러니까 이 상점 이걸 파는 사람들은 얼마나 바쁜지 제가 이제 그림은 안 갖다 놨지만 저 맨 위에다 종려나무 가지를 얹으려고 막 이만큼씩들 다 사가는 거예요. 다 전체 다 5일 동안 집을 져야 돼요. 그리고 5일 뒤에는 여기 거주해야 되니까 불이 나게 막 모든 가족이 총동원돼서 다 이 집을 짓습니다. 자, 이렇게만 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이 초막절 때 가면 우리 한번 나중에 이때 한번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1년 전에 예약을 해야 돼요. 이미 예약이 1년 전에 다 끝나버려요. 그래서 거기 곳에 있는 한국분 하나 연결을 해서 우리 다 같이 가서 적을 때 다 같이 가 그 집에 머물면서 이때 꼭 한번 봐야 돼요. 얼마나 장관이. 여러분 공터마다 빈대마다 딱 이렇게 져놨어요. 이쁘죠? 여기서 거주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어떤 사람은 거주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식탁을 놓고 여기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자녀들에게 초막절을 설명해요. 얘들아 이거 봐. 비를 막을 수 없잖아요. 바람을 막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임시 처소인 거예요. 야, 우리들의 인생은 나그네야. 우리는 잠깐 살다가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면 우리를 저 영원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할 거야. 잠깐 동안 살면 돼. 그러나 잠깐 동안 사는 이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신단다. 이것을 일주일 동안 아이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큰 아이들이 어떻겠어요? 주님은 오셔 안 오셔? 이걸 질문하는 이스라엘 아이들이 없어요. 예수님은 100% 오신다고, 그렇죠? 메시아는 100% 오신다고 믿어요. 아직 그 메시아가 예수님인 것을 아직 모르죠. 그렇죠? 100%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꿈이 있다면 가능하면 내년부터는 우리도 하고 싶어요. 함께 하든지 아니면 집에다가 초막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설명하는 거예요. 같이 자면서 얘들아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거야. 지금은 힘들지만 조금만 버티면 조금 있다 예수님께서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강림하셔서 천년 왕국이 펼쳐져. 그것을 여러분 교육해 보십시오. 애들이 그것만 알면 돼요. 복잡하지 않아요. 이것을 계속 교육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보면 위에가 이파리가 있잖아요. 그건 다음에 설명을 하겠고요. 여기에
과일 같은 걸 그림을 그려놨는데 어떤 데는요 위에다가 과일을 다 붙여놓은 데가 있어요. 왜? 좀 이따 얘기합니다. 그때가 바로 추수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추수감사절은 11월 달이 아니, 그거는 미국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정확한 추수감사절, 성경적인 추수감사절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정확한 추수감사절은 초막절이에요. 내년에는 올해까지만 이렇게 하고 이제 3년째 되는 내년부터는 3년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우리는 초막절 때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헌금도 갖다 놓은 거예요. 절기 때 예물을 가지라.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복대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했기 때문에 제가 갖다 놓은 거예요. 제가 아침 새벽에 이 말씀 다 준비하면서 다른 사람 모르겠지만 제가 정성스럽게 헌금을 준비해서 저는 하나님께 드렸어요. 사실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초막절 때 초막절 헌금을 드린 것은. 근데 그게 너무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준비하셨다가 다음 주에 가져오세요. 다음 주 끝나니까. 됐죠? 자, 그래서 지붕은 반드시 별이 보여야 돼요. 별이 보이고 그리고 땅에서 자란 식물로 지붕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그거 외에는 다 뭘로 지어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해되시죠? 글이 나옵니까? 말씀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잘 읽어보세요. 크게 읽어야 됩니다. 앞에 보고 예림아 예성아 크게 시작. 여러분은 지정된 예배처에서 7일 동안 이 명절을 지키면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농사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아멘이죠.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매년 3번씩 6월절, 7절절, 오순절, 초막절에 지정된 예배처에 나와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정도에 따라 예물을 가져와서 드리십시오. 그 제가 사실은 헌금을 하면서 이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을 주신 정도, 그래서 이렇게 넣었다가 다시 와가지고 주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더 넣어서 하나님께 제가 아침에 얼마나 재밌었는지. 예. 사실 그거보다 사실 더 해야 되죠. 예, 그 하나님 마음을 오늘 드리면서 예배를 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40년 동안 초막에 거주하면서 우리의 조상들을 지키신 하나님, 비와 바람과 눈과 대적들로부터 지키시고 또한 40년 동안 먹을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초막 안에 거하면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왜요? 정착한 다음엔요 감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감사를 잃어버릴 만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초막에 거하면서 다시 감격과 감사의 삶을 누리라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이 절기를 겪게 명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번 주는 여러분들 돌아보셔야 돼요.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또 이 나라와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는 시간이 바로 초막절 감사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다 끝났어요. 네 번째는 이거죠. 그림 막 지나갑니다. 예전에 이렇게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죠? 물도 없잖아요. 나중에 저랑 함께 꼭 몽골 한번 꼭 같이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몽골의 지방에 가면요, 이거는 지금 이렇게 세워졌잖아요. 몽골의 텐트는 동그래요. 동그란데 주변에 물이 없어요. 물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게 먹는 물이 없으니까 젖을 모여요. 아이락이라고 하는 이 젖은요 우리나라 막걸리랑 맛이 똑같아요. 그런데 더 도수가 높아요. 근데 그런 이 발효된 것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그런 거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먹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발효된 걸 먹는 이유가 추우니까. 보통 평균 영하 25도인데 보통 30도 막 이렇게 올라가. 너무 추우니까 술 아니면 버틸 수 없어요. 광야에서 바람도 많이 불죠. 나무가 없어서 바람이 막아지지 못하거든요. 이런데 갔다 오면요, 한 번만 갔다 오면 감사가 막, 특별히 우리 예림 예성이 같은 우리 청년들 같은데, 사실 저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 몽골을 한번 가려고 했었거든요. 제가 조금만 더 있었으면 아마 몽골 데리고 갔을 거예요. 겨울에 공항에 내리자마자 애들한테 광고 안 해. 얘들아 좀 추워, 그냥 가자. 도착하는 순간 나는 따뜻하게 입고 모자 쓰고 마기하고 머플러하고 털신 신고 이 안에도 한 3겹은 입고 가야 돼요.
그래도 추워요. 바람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는 거기가 추워요. 그래서 눈만 내놓고 살아야 돼요. 아니면 여기다가 안경 끼고 막 다녀야 돼요. 이 바람 막을 수 있는 안경. 나중에 한번 우리가 마음이 좀 이렇게 교만해지려 그러면 우리 겨울에 몽골 한번 갔다 오면 돼요. 몽골 맨홀 뚜껑을 열잖아요. 저 열병합 발전소에서부터 이 뜨거운 물이 흐르는 그 물 맨홀 아래는 애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아요. 거기서 아니면 얼어 죽으니까. 열면 다 애들이에요. 다 애들. 밖에서 쓰레기장에서 자는 애들이 많거든요. 꼭 한번 저랑 한번 가자고요. 빠르면 올해 몽골 한번 가가지고 몽골 가는 비행기 타는데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갔잖아요. 근데 비행기가 안 타고 싶어요. 음식이 나오는데 야채를 안 줘요. 고기만 줘요. 비행기 기내식이 소 혓바닥 뭐 이런 것만 그걸 샐러드 그것만 매번 주는 거예요. 몽골 항공은. 그래서 제가 맨날 싸가지고 갔어요. 원래 여러분 몽골 사람들은 야채 안 먹어요. 고기만 먹어요. 그래서 평균 수명이 50대예요. 단명이에요. 근데 지금 많이 좋아져서 야채를 먹어 좀 오래 살긴 하는데 어쨌든 몽골 한번 갑시다. 할렐루야. 자, 몽골. 자, 네 번째는 읽으세요. 시작. 천년 왕국과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나팔절이 울리면 우리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시자마자 예수 믿고 먼저 죽은 사람들이 부활체를 입고, 이것도 나중에 설명하세요. 하나님의 시간표. 먼저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부활체를 입고,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시 부활체를 입으면서 하늘로 올라가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속죄일 날 예수님이 지상으로 강림하시는데 예루살렘의 감람산으로 좌정하실 때, 그때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연합군들, 러시아를 비롯한 모든 이 무슬림의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해 버리십니다. 그렇게 진멸해 버리신 시간 5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 초막절 때 천년 왕국이 쭉 펼쳐지는 것입니다. 심판이 끝나고 초막절이 시작되면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이 끝남과 동시에 눈물도 근심도 질병도 없는 영원한 장막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때가 오기 때문에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둘째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그 왕으로 다스리실 때 함께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기도합니다. 자, 다섯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 다섯 번째 뭡니까? 읽으세요.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따라하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초막절 그러면 축제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날은 엄청나게 기뻐하고 즐거워야 됩니다. 첫 번째 뭐였었죠? 예수님의 생일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그지요. 하나님께서 광야 시간 동안에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풍성한 수확을 주신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네 번째예요.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그때 이제 풍성한 수확 때문에 이 초막절을 다른 말로 장막절, 또 하나 있습니다. 수장절. 그렇죠?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 이유가 가을에 추수를 끝낸 후에 추수한 모든 곡식을 창고에 넣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날이기 때문에 수장절, 추수예요, 추수. 그래서 가을 과일들을 그 초막에다 걸어놓는 것입니다.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네 번째가 아니라 다섯 번째, 최고로 기쁜 것은 뭐냐면, 이게 진짜 기쁨인데 그게 뭐냐면 대속죄일 날 우리들의 원수를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기쁘고, 또한 믿는 우리들은, 주의 말씀에 순종한 우리들은 주님과 함께 구원받고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하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와닿지 않는데요, 우리 믿는 사람, 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막 예배드리는 사람들 죽였던 그 원수가 한순간에 멸절당합니다. 그때 3차 대전도 일어나면서 해고로 인해서 인류의 3분의 1도 막 죽어가는 놀라운 이게 역사가 계시록에 기록이 되었어요. 그때 우리는, 여러분,
숨죽여 살다가 우리의 원수를 죽이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때 여러분 그 기쁨, 전쟁에서 이기는 그 기쁨을 여러분들 그때 우리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끝났습니다. 저 보세요. 그때가 되면 초막절 때 우리 유대인들은요 평균 10kg씩 찌운대요. 축제니까 엄청난 양의 포도주를 먹습니다. 포도주가 심판을 상징하고 포도주가 주님의 주시는 기쁨,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섭리를 축하하기 때문에 그때 엄청나게 모여요. 그래서 친척과 가족들, 이웃 동료들 다 모여서 주님의 오심과 주님의 우리를 대적하신 심판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에 대해서 나누면서 많이 먹고 많이 마셔요. 그래서 우리 축제 때 한번 우리 이스라엘 한번 가자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 초막절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없죠? 끝났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초막절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 비바람을 막아주는 집이 있고 가족이 있고 교회가 있고 그리고 어둠의 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갖고 또 감사한 것에 대해서 다음 주에 또 복의 각자에게 주신 복의 정도에 따라 자원함으로 초막절이 끝나는 다음 주에 예물을 드리는 은혜가 있게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생일 축하하면서 즐거워하고 풍성한 수확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딱 이렇게 설교할 때 여기에 막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죠? 풍성한 수확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가정 직장 재정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시간이고 아멘이죠. 기뻐하면서 또한 그때만 이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을 이겼음을 함께 기뻐하는 시간이 바로 이 초막절인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로 불편할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초막절 때 임하실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반드시 돌아오시겠다고 징표로 주신 성령님, 그 성령님과 말씀을 의지하여 기쁨을 누리는 이번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반주해 주세요. 반주해 주세요.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손뼉 치면서 찬양하려 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 올리세요. G만이 나면 될 것 같은데 맞죠? F만이나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일어나서 합시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다시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다스리시고 온 땅이 여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